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이루신 속죄.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그 사역을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는 이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실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하늘 성소에 계신 하느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는 하늘로 들어갈 수 없기에 가축보다 더 좋은 제물인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 우리를 위해 하늘로 앞서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던 대제사장도 땅에 있던 장막의 지성소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유일무이한 일을 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삶의 지향을 예수님께 맞춥시다.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속죄를 끝내신 그 사역은 그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속죄 효과가 한시적이었다면 첫 언약의 대제사장이 매년 제사를 드렸듯이 예수님도 창조 이래로 여러 번 세상에 오셔서 반복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반복해서 죽으시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죽음은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의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끝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위한 속죄 사역을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자일, 등산용 밧줄을 우리 몸에 묶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산 언저리에서 과연 안전한지 고민하지 말고 안전을 확신하며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신뢰는 과감히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는 또다시 속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완성하러 오실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놓지 맙시다. 주여,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완성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유일회적인 것이고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속량하실 만한 파워를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죄를 죄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고 결정하시는 것,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룰에 하나님 스스로가 순종하셔서 그 법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요. 네. 여하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모든 언약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첫 언약에 관한 모든 것과 새 언약에 따르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완전한 정결이죠. 예수님은 최고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더 좋은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는데, 구약시대의 제물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만 쓰여진 거예요. 하지만 신약시대의 제물은 하늘에 있는 실체로 쓰였다. 예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지내심으로 언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그 모형이 지상의 이스라엘의 성소였을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 참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제도를 따르셔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면 매년 죽으셔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단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27절, 2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26절부터 쫙 보면 단번에 죽음으로 죄를 없애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다시 윤회하지 않습니다.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한번 죽으면 끝. 다시 뭐 동물로 태어나고 막 이런 거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그것은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재림해 주실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의 완벽한 완성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새 언약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 중에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까지 포함합니다. 새 언약이 재림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행동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을 다시 재계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아니면 재계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두 번째 언약, 재계약은요, 계속 말씀 나오는 거지만 돌에 새긴 계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계약이다. 형식들이 아니죠. 정말 믿음으로 가능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적 마음과 삶 전체의 계약이 새로운 계약의 형태가 됩니다. 우리는 그 계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데요. 이 새로운 계약은요, 각 개인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개인의 믿음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계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떠밀려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계약이 주는 특권, 그 계약이 주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 건만 하고 들어왔어요. 원래 2건을 하는데 낮에는 2건을 해요, 제가. 근데 한 건만 하고 들어와서 간만에 못 잔 잠을 쭉 잤습니다, 낮에. 그래도 졸린 건 여전하네요. 네. 이제 육체 노동을 하다 보면 삶이 참 고달프다, 힘들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그래도 살만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오늘 복날이잖아요. 한국에는 이제 복날이라고 해서 이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는 게 좀 문화인데, 그래서 저는 삼계탕은 못 먹었지만 푹 잤습니다. 여하튼. 네,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에 밥을 잘 말아 먹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그 자체가 기적이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정말 신비스럽고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제물이셨고, 단번에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신 제물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셨습니다. 모든 게 아주 클리어하게 딱딱 맞아요. 하느님의 법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이게 더함도 덜함도 없어요. 기독교의 교리를 잘 이해하다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잘 이루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자체가 역사잖아요. 과거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쭉 이어내려온 하나님의 언약 이행과 언약 갱신. 네,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하늘 성소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죠.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되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 신랑과 새 신랑 같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 교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